원합니다. 자, 오늘은 13쪽입니다. 13쪽 바자의 기도의 자료집 13쪽입니다. 사랑이 전도, 섬김이 전도.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은 9월 28일 주일 새벽입니다. 큰 믿음이 좋다고 누구나 다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누구나 다 큰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큰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셔야 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하소서. 그러니까 큰 믿음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구한 거예요. 우리한테 큰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커야지 큰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큰 믿음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 더하기잖아요. 그럼 물어봤더니 큰 믿음 달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만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따라하시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옮겨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이 뭐예요? 얼마나 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요,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요. 그러면 소금을 주먹만큼 넣는 거 아닙니다.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그렇죠?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을 끓이든 찌개를 끓이든 말이죠, 요리를 하든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 재료들 중에 가장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게 소금입니다. 예, 소금이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소금 들어가는데 배추는 내 머리통만큼 커도요 소금은 조금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적은 양이 들어가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짠맛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강하면, 짠맛이 얼마나 강하면 조금만 넣어도, 조금만 더 들어가도 짜게 느껴지고,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소금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주먹만큼도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요,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적은 믿음이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애쓰고 수고하고 애걸복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금이 그 조금만 들어가도요, 조금만 들어가도 음식 맛이 확확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은 음식을 만드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다 맛대가리가 없어져요. 손맛은 무슨 맛이에요? 소금 맛입니다. 손맛은 장맛이고요, 장맛은 소금 맛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다루는 사람은 소금을 잘 다룰 줄 아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복된 사람은요, 믿음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만남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능력의 믿음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첫째, 항상 큰 믿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닌 말로 믿어지기만 하면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또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백화점에 갔는데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옷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와, 이걸 누가 사 입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골드 카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 입어요. 옷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과 나가요. 저 이번에 얘기 들었는데 양구 사과 첫 출하 나간 거예요. 첫 출하 나간 게요. 그게 한 상자에 30몇만 원에 팔렸답니다. 네, 30몇만 원이고 50몇만 원에 팔렸대요. 그럼 우리 속으로 그러잖아요. 와, 그거 어떤 놈이 처먹어? 그런데 그거 사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격이 매겨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등당 수박 하나가요 300만 원이래요. 첫 출하 나갈 때. 아유, 그걸 누가 사 먹어? 사 먹는 놈이 있으니까 300만 원에 팔렸지. 그러면 300만 원에 수박 한 통 사 먹는 놈이 자기 집 팔아서 수박 샀겠냐고.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래요.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정말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 문제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집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그건 세상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작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한테는요 500만 원이나 5억이나 50억이나 그 돈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500만 원을 구하는 걸 50억 구하는 것처럼 간절해야 돼요. 왜? 하나님한테는요 5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5억이나 50억이나 똑같은 돈이에요. 그건 그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50억 때문에 벌벌 떨겠냐고요. 우리들이나 500만 원 때문에 벌벌 떠는 거지.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50억보다 500억이 조그마니까 끝까지 꼭 하나님이 500만 원도 아니요. 당신에게 500만 원이 생명을 좌우하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는 50억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해야 돼요. 50억을 구하는 사람도 목숨이 간당하니까 50억 구하는 거고 500억 구하는 사람도 목구멍에 감당이니까 50억 500만 원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고요. 내가 애걸복걸하는 건 5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50억이 필요한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그러니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 속알맹이의 간절함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구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여러분 기도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대로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분명해야 새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질그릇이라고 싸구려 대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한테는 금이나 은이나 질그릇이나 똑같은 거라고. 사람한테나 금이 대단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세상에도 대단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한테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시고 질그릇이라고 싸구려로 쓰시는 게 아니라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됐든 복이 됐든 깨끗한 그릇에 주시는 분이지 더러운 그릇에 주시는 분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주가 질그릇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믿음은 거룩한 곳에 담기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에서 나왔으니 뭐예요? 모든 것이 거룩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것, 주께 나온 모든 것들은 뭐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간단합니다. 음식물도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그냥 쓰레기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남았어도 쓰레기로 들어가면 그냥 쓰레기요. 아멘? 쓰레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것에 당신의 거룩한 것을 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거룩한데 왜 더럽게 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것이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기분과 다른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믿고 기분에 따라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만 사용되어는 단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믿는 것들이 사실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세상살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세상살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종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것도 불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둘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세요. 너희 입으로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너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몸뚱아리는 몇 개예요? 한 개란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몇 개라고요? 한 개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한 입 갖고 두 입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올 수 있냐? 쓴물만 나오면 쓴물만 나오는 거고 단물만 나오면 단물만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는 거예요. 예만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당연히 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데,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믿음이 둘이라면 이 몸뚱아리는 어디로 갑니까? 두 개로 쪼개서 갈 수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있냐?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대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래잖아요. 안식일 거룩해. 안식일이 뭐예요? 내가 움직인,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게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니 한 주인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막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불신앙인 거예요. 안 믿는 믿음이라고. 깨달아지십니까? 안 믿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안 믿는 믿음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믿음. 너는 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나는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건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혹은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신념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 갖고 살아요? 신념 갖고 살아요? 믿음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믿음의 뿌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불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세 번째입니다. 넷째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공부를 하듯이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을 붙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늘 부정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상처를 덮어주기보다는 상처를 끄집어내고 싶어 합니다.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을 붙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왜 행함이 따라와야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할 때에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이게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진짜로 받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아하, 그렇구나, 기도하니까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뭐예요? 나아가요. 믿음을 경험할 때 그 경험적 믿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제, 주고받는 게 교제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함에 가장 중요한 입구가 뭐냐? 그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말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나가고 안 나고는 그 다음 문제. 귀신이 나가고 안 나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라고요. 질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 믿음으로 뭐 해보라고? 선포해 보라고. 할렐루야. 보험회사라든지 뭐 자동차 영업회사 이런 데 가보면요, 사람들 따라오라고 오늘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외친대잖아요. 세상도 입술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인들 입술을 바꿀 때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불신의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요. 예배만 드린다고 되겠어? 이렇게 말이죠.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돼요.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너희 삶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해도 충분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의 훈련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역경과 환난도 감사할 이유입니다. 믿음의 훈련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고난은 믿음을 단단하게 해준다. 예, 예. 여러분, 기초부터 돼야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 부여 집회 갔더니 뭐 하나 보여주더라고. 뭔가 봤더니요, 정림사주 5층 석탑이래요. 그거 역사책에서만 보던 게 있더라고. 정림사주 5층 석탑이랍니다. 저기 정림사주 5층 석탑이야. 그리고 봤더니 여러분 탑 아시지요? 탑은 밑에가 제일 큽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그죠? 뾰족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맨 밑에 기초석이 클수록 탑 높이가 높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 그래요. 그래서 탑이 얼마만큼 기초석을 세게 했느냐는 거예요. 왕궁토를 발견하려고 지금도 발굴하더라고요. 낙하암 주변을. 그런데 그 터를 발견할 때 그 성의 크기는요, 기초석이 어디냐,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 왕궁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 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 기초를 뭐가 만드는 거냐? 고난이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능히 시험을 이기시고 큰 일꾼, 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그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늘 왼손을 주먹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라고 했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파저에 때 열심히 기도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준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남겨진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 이 양구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드러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배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저회를 준비하며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